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귐의 기도 16번째 시간으로서 기도를 통해 갖게 되는 새로운 의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무엇이요?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게 된다. 그래서 제목이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새롭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외우고 있을 법한 사도 바울의 유명한 선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번만 이 구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워진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뜬 사람에게 새롭게 열리는 세계, 인간이 아니라 세계라고 이해하면 더욱더 올바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풀어서 본다면,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했어요. 그렇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세상의 옛 모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아주 잘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듭난 한 사람의 새로운 탄생과 그에 따르는 새로운 세상 인식을 모두 한 곳에 다 담아놓은 아주 멋진 유명한 신앙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쉽게 바꾸어 보면 성령 안에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 무엇이 나오냐면 성령을 나타내는 말 가운데 보혜사라는 말이 나왔고, 그 보혜사 앞에는 그리스도 영이라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영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라고 해석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은 결국 성령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떨어져 있던 자들이 연결되면서 교제하기 시작했고, 성령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없던 속사람, 거듭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생을 얻은 새로운 속사람이 탄생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리고 그 속사람의 인도로 옛날에 속사람 이전에, 조금 전에 이기대 목사님과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던 옛사람이 이제 물러가고 새롭게 탄생한 속사람이 내 마음의 한 자리, 그 귀한 자리에 오셔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속사람이 나를 이끌어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이야기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주에 생명을 가진 사람들 저는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영화에도 종종 나오고 여러 가지 생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빨간, 초록,
파랑색 같은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평생을 그냥 흑백으로만 세상을 이렇게 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비영리 장치의 도움으로 특별한 색 보정 안경을 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생명인 분들도 뭐 안경을 쓰면 고쳐질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안경을 딱 처음 썼을 때 생명이었던 그 한 남자가 충격을 받은 거죠. 세상이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가득한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것 중에서 어디서 풀썩 주저앉았냐면 풀밭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왜 그냥 안경을 썼을 때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하고 많은 것 가운데 풀밭에서 눈물이 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평생 풀을 그냥 회색빛이 도는 덩어리로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풀에도 이렇게 다양한 녹색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다양한 색깔을 보는 것도 대단한 새로운 세상인데, 똑같은 녹색도 다양한 녹색이 있다는 것에 감동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이 열릴 때 사람은 경이롭다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속사람이 자라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동안은 생명처럼 사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기도가 없는 삶은 생명과 같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경험하게 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작았던 속사람이 커져가기 시작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진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짜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면 보라 새로운 세상이로다 라는 경이로움과 감탄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고백 가운데 좀 감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눈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또 한 가지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익숙하게 배워왔던 하나님이란 분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속사람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저런 분인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이 여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서 나의 속사람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가고 나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위해서 주신 사건을 내가 딱 맞이하면서 내 눈이 좀 더 열리게 되면 낯설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또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욥의 고백이 딱 그거예요. 뭐라고 욥이 고백했습니까?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죽게 대하여 뭐로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들어서 아는 것과 직접 보는 것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전혀 다르죠. 확실하게 두리뭉술하게 않았던 그런 하나님을 욥이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과 수많은 논쟁을 통하여서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 일 이후에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것 같다, 눈으로 주님을 봐버립니다 라는 새로운 의식을 갖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 정도를 하나님이 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은 경험이 혹시 있습니까? 마치 그러한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로 누구랑 부대끼며 살아가냐면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죠.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니라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미리 경험하는 천국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의식이 새롭게 열리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새롭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렇게만 여겼던 사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 전혀 사랑스럽지 않았던 사람, 심지어 미운 사람, 심지어 저주하고 싶을 정도로 악이 바치는 사람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무거웠던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 새로운 의식이 열린 새 것이 된 사람이 확실합니다. 세상 그대로인데 나의 시각이 달라지니까 뭐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것이 그냥 새로워졌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미라클 썸머가 또다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인텐시브, 집중하는 시간들을 집약하여 갖고 딱 내려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받은 건 난데, 그리고 수련회장 바깥에 있는 세상은 수련회 가기 전이나 수련회 갔다 와서나 똑같은데 누가 달라지니? 내가 달라지니 그 공간도 달라지고 사람도 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귀를 여는 겁니다. 오늘은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의 눈가기가 더욱더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 있는 사람 들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눈과 귀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눈 있는 사람 보고 귀 있는 사람 들어라 라는 말의 의미가 이제 좀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보는 것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믿는 것으로 산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상 공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두 글자로 더 줄이면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죽음이란 단계 이전에 하나님 영원한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선취할 수 있다고요. 선취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취한다, 미리 땡겨 쓴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무엇이 열리는 거냐면 미리 땡겨 쓰는 천국의 일부를 보고 누리는 사람으로 변신하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들은 못 보고 못 듣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남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똑같은 세상이지만 살아내는 사람, 그거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 천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체 천국이 아니죠. 완벽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일부를 우리는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천국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라는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믿음의 시력이 더욱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남들처럼 똑같이 조급해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여유 있고, 남들보다 좀 더 깊이 있게, 남들보다 좀 더 베풀 수 있고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 일들은 기도입니다. 새로운 세상에 걸맞는 참된 삶을 살려는 그러한 열망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그 제가 우리 교회를 미국에서도 방문한 성도들, 제가 미국에서 살겠던 성도들이 한국 가까이 들어오면 꼭 우리 교회 와서 종종 예배 드리거든요. 그런 분들, 그러면 또 왔다고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식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한번 식사도 하고, 또 지방에 있는 식구들, 또 우리 친척들, 주위에 아는 분들이 와서 교회에 대해서 만나면 우리는 안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 버리는 우리 교회 분위기를 그들은 또 새롭게 느끼죠. 낯설게 느끼고, 그러면서 하는 귀한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습니다 라는 아주 축복의 말들을 참 많이 하죠. 내가 새로운 논을 좀 잃어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 주에도 한 가정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니 우리가 일주일여간에 참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목자 리트릿 가면서 목자들이 하나 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또 1년여간 함께 등록한 새 가족들이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고 꾸미는 일들을 통해서 예배가 더욱더 새롭고 의미 있어지는 일들을 감당했고, 이번 주만 해도 외부에서 온 손님들이 우리의 그 아름다운 교회 공간을 마음껏 활용했습니다. 바베큐 하는 팀이 무려 3팀이나 왔다 갔어요. 교회 밖에 있는 팀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활용하게 됐고, 이번 주만 해도 2개의 목장이 1박 2일로 목장 식구들, 아이들까지 전체 다 해서 목장에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 오늘도 우리 물된 초원지기와 목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전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저쪽에서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평일이면 삶 공부하는 식구들이 모여서 눈물 쏟아가며 함께 웃으면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고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울과 치유의 일들을 경험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주시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과 사귐의 깊은 교제를 함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천국을 향해 가는 새로운 눈과 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기에 참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어찌 목사 개인의 일이겠으며 목자 개인의 일이겠으며 성도들의 개인의 일이겠습니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의식이 쫙 열릴 뿐만이 아니라 열리면 보이게 되는 새로운 것들이 있죠. 그 새로운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할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기도는 금나와라 뚝딱이라는 주제 하나를 가지고 기도라는 수단을 마치 주시는 하나님, 바라는 나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이뤄주세요, 이거 없어지게 해주시고 이거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애걸복걸하며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은 그 떼쓰는 자에게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주고, 그런 관계로만 표면적인 기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 믿음의 선조들처럼 보라 새 것이로다, 보라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내가 그동안 저것을 못 보고 살았다니, 와 내가 저거를 못 듣고 살았다니 라는 경이로운 감탄을 내어 뿜으며 새 것을 맞이하는 새로운 피조물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과 새로운 생명을 공짜로 받긴 했지만 오늘 읽은 본문처럼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그 순간 모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이라고 이야기하느니 죽는 전까지의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입니까?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자기 안으로 쏙 품으셨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라는 찬양을 불러내며 장성한 분량, 내가 새로운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낯설은 새 것을 내 것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서 부단히 훈련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그것이 최고로 선한 것이고 진리이며 생명의 길임을 알아 우리가 그거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에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알고, 아무리 수고롭더라도 그 수고는 결국 나를 향하여 주시는 선물 같은 일들을 늘 풀어헤치는 행복한 삶을 기억하여 그 일에 힘있게 뛰어들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운데도 달려들어, 내 돈 쓰며 달려들고 내 시간 쓰며 달려드는 겁니다. 왜? 그것이 바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힘을 쓰게 되면 우리가 또 새 것이 열리고 또 새 것이 열리는 놀라운 신비로움을 이미 경험해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런 것 아닙니까? 전도가 어디 쉽던가요? 전도가 어디 쉽던가요? 제가 전도 이야기하면 진짜 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전도하는 일이 정말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평생의 사역을 대부분 전도하는 일들로 훈련시키셨어요. 제가 8년 사역했던 광주에서의 교회는 전도에 미친 교회라는 소문이 난 교회였습니다. 개척하신 목사님이 3달에 한 번 구두를 갈아 신는다고 할 정도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거기 8년 사역하면서 얼마나 전도 훈련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때는 가가호호 방문이 가능했던 시절이에요. 지금처럼 막 경비실 막 생기고 이러기 전에. 그럼 가면 뭐래요? 초인종을 누르잖아요. 초인종을 누르면 제 마음이 어때는 줄 알아요?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무도 없어야 돼. 왜? 할당량이 있거든. 그날은 딱 101동이면 101동만 돌면 되는 날인데, 우선 나오면 길어지고, 우선 나오면 어색하고, 저 사람도 불편하지만 나는 더 불편하고, 네? 거기서 때로는 좋은 말이 안 나올 때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나오지 마, 나오지 마 하면서 초인종을 누르고, 하지만 옆에 있는 권사님들은 주여 이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계속 겪어나가면서 무엇해요? 새 것을 향한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 테두리 안에서 내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져 가면서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시키지 않아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가시는 발걸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첫째도 그렇지만 둘째는 복받은 많은 삶을 살 거라고 은연중 한번 자신해 봅니다. 제 아내가 만삭이 되었을 때 매주마다 마트 앞에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아들 손 옆에 붙잡고 만삭된 아내와 제가 옆에서 마트에서 나오는 사람들 매주 나가서 전도했어요. 들어갈 때는 주면 혼나, 나올 때만 줄 수 있도록 허락을, 거기 이미 마트 지배인한테 다 허락을 받고 딱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그리고 저는 옆에서 몇 명이 나오는지까지 다 세, 몇 명이 받아가는지. 그래가지고 교회 식구들이랑 주일에 한 번 더 나가야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나면 주일에 한 번 더 나가서 제가 전도를 인솔하는 일들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힘들죠. 지극히 작게 전도로만 표면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목장 생활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목장이 만들어졌는데 나랑 안 맞아. 맨날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멋내는 이야기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제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나랑 기질이 안 맞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것 안에 딱 넣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나를 만들어가는, 새 것을 보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근본적인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힘들게 버텨냈으면
버틴 삶, 또 힘들게 감당했으면 감당한 삶이 영양분으로 쭉 올라와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가려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 씹어 삼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 마음은 이럴까요? 라고 물어야지.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솔루션, 해결책을 가지고 또다시 액션하는 일을 작게나마 반복해보고,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 가지고 또 어느덧 금요기도에 나와서 쏟아내고, 주일 나와 말씀 주신 말씀으로 또 가슴에 담고 목장으로 돌아가 그 말씀과 살았던 일들을 또 토해내면서 함께 목장 식구들과 버무러지는 일들을 통하여 또다시 또 가지고 가고, 삶을 살아내고 씹어먹고 살아내고 씹어먹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면 장담컨대 1년 전과 다른 나, 1년 전과 다른 새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날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 죽습니다. 사람 그렇게 쉽게 안 죽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 반드시 살아낼 것이며,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그 길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걷게 하실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장성한 분량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덤벼드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겠지만 선교라는 일들은 또한 그것의 결정체입니다. 덤벼드는 거예요. 일주일, 작년보다 하루가 더 늘었네. 7박 8일이 돼버렸네. 작년 6박 7일 맞았죠? 서집사님 5박 6일 아니고 6박 7일 맞았죠? 맞았을 거예요. 하루가 더 늘었네. 직장인이나 장성인들이 8일을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회비도 자기가 다 내야 돼요. 기도도 부탁해야 되고요, 좀 도와주세요 후원금도 부탁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가서는 더 힘들어요. 태국이 43도 이상을 찍는 곳 아니겠어요? 습하고. 거기 가서 에어컨도 부실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그 시간을 살아내고자 덤벼드는 일은 하나님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들을 열심을 내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지 않는 이들은 못 받아 먹은 사람이냐? 그렇잖아요. 선교라는 사건 자체는 우리 공동체 안에 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가는 사람도 있고 보내고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또 한 몸 된 교회가 민감하게 그때를 그렇게 반응해 나아가며 그 주제를 씹어 삼키는 일들을 기도로서 함께 해 나아가는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공동체를 더욱더 새 것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부부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이렇게 놀라운 세상이구나, 하나님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라는 감탄을 쏟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눈을 뜨고 보니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라는 은혜를 쏟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살으라고 주신 것 눈 감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를 막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눈 있고 귀 있는데 봉사처럼 귀머거리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세상, 천국의 일부를 천국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주시겠노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기도에 깊은 사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릴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기도 후에 나가는 그 세상, 새 것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